오늘은 잔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이 5월 24일이죠. 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이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이었거든요. 그 해는 5월 24일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5월 24일이 무슨 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계열의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은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죠. 웨슬리가 회심한 성경 구절 우리가 다 잘 알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은혜 받았던 탑의 체험이라고는 그 영적 체험을 할 때도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잔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친가도 다 청교도 성직자였고 또 애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버지 때 청교도 목사였던 사무엘 웨슬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국 국교회로 전향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은 대대로 청교도 집안이었어요. 특별히 어머니 수산나 마리아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했어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삶. 그래서 잔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규칙적이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가죠. 네, 거기 갈 때 이번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아주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뻔했어요. 죽을 위기에 왔어요. 근데 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 앞에 아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라비안들, 같이 탄 모라비안들은 자기처럼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들인데도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찬송을 부르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유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잔 웨슬리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큰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연애도 실패하고 영국 런던으로 왔을 때 잔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모라비안들의 모임이었어요. 수요일날 올더스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성경 공부 비슷한 예배를 드리는 모라비안들 모임에 갔어요. 거기에 가 있는데 평신도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웠대요. 맞아.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동안은 잔 웨슬리가 너무 거룩하게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삶이 온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행함으로 거룩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니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의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믿음이야. 그거를 딱 깨닫는 동안 가슴이 뜨거웠대요. 개신교조 의인관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은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구원받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무시해도 되는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개떡같이 살아도 의로워지나?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잔 웨슬리 목사님은 노 아니라 그거는 무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 내가 핵심한 거는 순서만 바뀐 거다. 행함이 먼저는 행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고 행함은 나중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그런 사람들은 행함도 좋아야 한다. 행함이 아무렇게로 산다? 아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좋아야 한다. 좋은 행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표시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너 행함이 엉터리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없는 거다. 선행은 거룩은 믿음의 증표다. 선행과 거룩이 없는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하지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나오지 사과나무에서 무슨 도토리가 나오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을 한다. 선한 열매를 맺는 거다. 사람들이 누구나 바깥에 햇빛이 쬐는 날 바깥에 나가면 그림자가 따라다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거룩이 따라다닌다. 선행이 따라다닌다. 행함이 따라다닌다. 좋은 행함이 따라다닌다. 그게 안 따라다닌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이 믿음과 행함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 그게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의 특징이에요. 루터 때도 그랬고 웨슬리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더 유별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함도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신학자다. 이게 이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복음과 율법, 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평신도래도 그 사람은 신학자다. 오늘 제 설교 듣고 깨닫는 사람은 신학자가 돼서 가는 거야. 여러분 다 신학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신학자 수준이 되세요. 잔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 율법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한국교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안 가르쳤는지.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모세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구약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사 안 받기를 위해서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양도 잡고 암송아지도 잡고 그래서 그 피를 바치잖아요. 그게 제사법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법은 누가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에 바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사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까지 쫙 갈라졌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암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모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종의 할례 같은 거죠. 의식법. 우리 크리스천들은 할례 안 받아요.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웨슬리가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도덕법이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본성의 카피다.
바로 이 도덕법, 십계명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하려 온 줄 아니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율법의 완성이지요. 질사법도 완성이지만은 율법을 한마디로, 선지자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람의 이웃사랑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게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 다 이루리라. 이 마태복음 5장 율법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율법을 만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어요. 율법을 만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 율법을 만든 분이 율법이 이렇게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교인들은요, 율법 하면요, 좀 이상하게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대부분이 무율법주의자 비슷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일철 목사님은 율법의 3가지 기능과 용도를 말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한다. 법이 있으니까 법을 안 지키는 우리가 지혜해진다는 걸 알죠. 법은 지혜를 지적해 주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퍼펙트하게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잘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게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누가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서 해결해 준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정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우리가 율법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능력이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예수를 믿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여기까지만 정의를 내렸는데, 잔 웨슬리는 하나 더 가요. 하나 더 가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크리스찬에게 보낸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라고 보낸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율법 지켜야 한다,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한다. 잘 지켜야 한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말씀의 영인 성령이, 다음 주간이 성령 감령주일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게 순서가 바뀐 것 뿐이지 행함이 부정되는 거 아니다. 율법 부정되는 거 아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안에서 행함이 좋아야 한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작은 걸 하나라도 버리면,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율법을 어기는 거다. 나는 뭐 율법 많이 지켰는데 뭐 하나만 못 지켜? 그거 하나 못 지켰다? 그럼 율법 다 못 지키는 거다. 율법이 작은 거라도 다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목사에게 하는 얘기죠. 교수에게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목사님들이 율법 설교 안 하면 그 작은 자다. 율법 설교 해야 한다.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멘은 계속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깊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 준수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아주 청정변력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개신교인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왜 율법을 비판적인 그런 사고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나?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리갈리스트. 그러니까 따라서 율법주의와 율법 준수는 다른 거다.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구속해버리는, 예수님마저도 구속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제가 들고 있는 이만한 성경을, 이만한 무게의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온다? 그럼 그거 주일 성수 어기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교회에 오냐? 이거는 주일 성수 못하는 거다. 범하는 거다. 여자가 뿌리찌를 달아도 큰 뿌리치를 달면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다. 조그만 거 달아라. 시계를 차도 무거운 시계에 차면 그거는 안식일 범하는 거다. 나처럼 쬐끄만 거 차야 한다. 자, 이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율법 지켰다고 이익하고 그게 이제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비판한 건 바로 율법주의를 비판한 거지 율법 준수,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다. 웨슬리가 250여 년 전에 목회를 할 때 영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율법 설교 전혀 안 하더래요. 십계명 설교 전혀 안 하더래요. 그런 그 복음주의자들 목사님들을 향해서 웨슬리가 질타합니다. 저자들은 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에게 날마다 사탕만 먹이는 자들이다. 그게 율법을 설교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함께 가는 거다. 여러분,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강조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냐? 교회 역사를 보면 청교도 목사님들이었어요. 청교도 목사님들. 잔 웨슬리도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잔 웨슬리는 복음적 회개를 한 분인데, 회심을 한 분인데,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그렇게 행함을 강조했다는 거,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는 거, 율법을 강조했다는 거.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행함이 좋아야 해요.
십계명 잘 지켜야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 청교도들이었다.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자였다고 한다면,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율법을 강조한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죠. 이 두 분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럼 청교도 신앙이 뭐예요? 청교도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청교도 신앙의 신학적 근거를 만든 분은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에요. 존 켈빈의 후예들이 네덜란드 가서는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를 만든 거고, 프랑스에 가서는 위구노를 만든 거고, 스코틀랜드 가서는 장로교 만든 거고, 영국에 가서는 청교도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원래 신학적 뿌리는 존 켈빈이에요. 존 켈빈의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십계명 준수하는 거다. 율법 없이는 복음이 없다. 이게 청교도 신앙인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1950년대, 60년대, 20년간 신앙생활할 때는요, 시골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교회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십계명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십계명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뭘 선물해 주냐? 십계명이 들어있는 액자를 줬어요. 그럼 가정마다 십계명이 다 걸려 있었어요. 교인들은 한결같이 십계명 다 외웠어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2020년 지금까지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십계명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가정에서도 십계명 액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액자가 있는 거라 그런다면 대부분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완전히 기복신앙, 번영신앙, 성공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신뢰도, 인지도 여론조사하면 개신교가 늘 꼴찌예요. 사기를 제일 많이 치고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왜? 십계명을 안 가르쳤으니까. 제가 30년 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중국 선교한다고 1년에 2번씩 드나들었어요. 저 심천도, 또 북경도, 그리고 연길도 1년에 꼭 미국에서, 먼 미국에서 2번씩 드나들었는데, 그때 소위 조선족 삼자교회죠. 가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처럼 똑같이 모든 교회는 다 십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삼자교회인데도. 조선족 가정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가정들도 다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중국 교인들이 나오는 지하교회 가봐도 다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십계명이 사라졌다는 거. 한국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율법 설교 안 하죠. 그저 믿음, 은혜 설교하죠. 이런 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 지상주의라고 했어요. 솔라 피데이즘, 하이퍼 빌리버리즘, 믿음 지상주의, 행함을 딱 빼버리는 거, 율법을 딱 빼버리는 거. 이거는 값싼 은혜다. 이건 기독교 복음 아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율법 그 황홀한 은혜라는 책이에요. 어니스트 케빈이라는 분이 쓴 분인데요. 청교도 신앙의 정수, 그리고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우리는 율법과 은혜는 대척 관계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 서로 반대다 생각하는데, 이 청교도 신앙의 정수를 쓴 이분은요, 아니래요. 율법은 황홀한 은혜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